우리는 지난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해서 연회가 베풀어질 이 산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질 연회가 되겠고요. 이 세상에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풍성한 연회의 음식들은요,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렇다면 이 통로가 되는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가장 좋은 음식,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아주 질 좋은 포도주,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을 위해서요. 연봉을 줍니다. 성과급을 주잖아요. 승진을 통해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주잖아요. 권세자들이 베풀어 주는 연회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보다 더 윤택하고 편안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육체가 더 즐거워질 수 있잖아요. 기름진 것 얻을 수 있고 맑은 포도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연회는 우리의 그 몸, 우리의 육체와 관련이 있다기보다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베풀어 주시는 연회에 참석하여서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삶이 불안정할 수 있고요, 외로울 수 있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최고의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들에게 육을 위해서 각종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고 그들의 연회를 받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들도 그 공허함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풍성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만족함들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런 기름진 음식과 질 좋은 맑은 포도주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연회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과 관계된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온갖 준비를 다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 자격증, 어학, 경력 등의 스펙을 쌓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세상의 권세자들이 연회에서 베풀어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요.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에너지를 쏟은 결과가 주는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했을 때, 승진했을 때, 성과급을 받았을 때, 높은 등급의 그런 성과를 받았을 때 달콤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연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육적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도 욕심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여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크게 열고 크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1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물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에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줘요.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불가항력적으로 선물로 주어지게 되지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채워주실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실까? 그 마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말씀 6장의 말씀대로 그 자유를 그냥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죄에 올가 매어지는데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엉뚱하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질,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아무리 높게 승진해도 막 2급, 1급까지 승진할 수 없습니다. 1급까지 승진해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 회장,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받지, 어떤 사람들은 또 작게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의 크기가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할수록 강력하게 임하고요, 우리가 준비가 될수록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은 눈꼽만큼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은 누릴 수 있죠. 그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와 바람과 태양과 같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연애의 중요성을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빈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야 되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크기에 따라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무한대예요, 사실은. 우리는 무한대로 그것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크기는 무한대예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깊이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측량 불가합니다. 그 마음의 크기, 우리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 영혼에 유익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담을 수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아낼 그릇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쏟아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도 않는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남편을 잃고 가난 때문에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누가요? 사르밧 과부가요. 이 엘리사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사가 연회를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좀 기름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가진 것이 기름밖에 없었거든요. 너 무엇을 갖고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갖고 있는 그것들을 엘리사는 그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좀 많이 주려고 했어요.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연회에서 제공되는 음식인 기름을 정말 풍성하게 담을 수 있도록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준비해라. 집에 그릇이 없으면 네가 빌려올 수 있는 이웃에게 가서까지라도 그 그릇을 다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사는 사르밧 과부가 준비해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가득 다 채워주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만약 더 많은 그릇을 준비해왔다면 사르밧 과부는 더 많은 기름을 얻었겠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요,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 그 그릇의 크기만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들도 우리가 준비한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10개 받을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은 10개를 채워주시고요. 100개를 준비했다면 100개를 채워주시고 1000개를 준비했다면 1000개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그릇의 개수를 넓혀야 되지 않겠어요?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요.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이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엘리사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사르밧 과부의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봤겠어요. 예? 사르밧 과부가 엘리사를 간절하게 바라봤듯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했듯이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거죠.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준비된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우리의 영혼에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남편을 볼 때, 그리고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의 크기와 준비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세상의 연애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정말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그 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유익하고 큰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체험했어요. 성도로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평안과 물질의 만족만을 내 마음이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를 받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연애는 이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크기에 따라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정말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사르밧가부가 엘리사를 간절하게 바라봤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